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제하겠고 찬양이 지난번 6.25 사변 이후였는가? 우리 8.15 해방 이후로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하는 만큼이나 이제 슬픔을 버리고 자 코로나19 핑계 대지 말고 하반기는 우리 교육부서에 전체 제가 교사들도 좀 만나고 교육부서 9월 이후로 조금 전체를 조금 우리 전체 한번 좀 바꾸어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자꾸 코로나19 핑계 대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 작년도 그렇고 이제 열린셀이나 알파나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지금 다 이렇게 코로나19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저희가 다 결정하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작년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9월 이후부터 우리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가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이런 소리를 이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소리를 이제는 교육부서나 각 셀이나 하지 않고 하반기 이제 9월부터 특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린셀부터 해서 알파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부릅니다. 3절에 보면은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요?
고넬료가 네 하고 알아들었어요. 이 막인지 귀신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그냥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뭔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넬료야 하니까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여기 보면은 고넬료 또 성경의 많은 분야에서 응답의 역사에는 기도와 구제, 왜 하필 고넬료에게 왔습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로 심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하고 특히 물질로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를 찾아와서 기도한 것은 오늘 여기에 기도만 했다 하지 않고 기도와 구제가 그래서 네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요바라는 동리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고넬료야 하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또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한 보자기가 환상 중에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뭐 이런 4발 달린 것과 이렇게 하여튼 이런 먹지 못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못 먹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것은 코셔라고 해서 그거에 상품이 있는 것, 또 어디죠? 이슬람 거는 또 할랄이라고 해서 할랄 제품만 이렇게 먹고 코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다 상세하게는 다 나도 그 종류별로 다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것, 뱀이나 뱀장어나 꼼장어나 이런 건 비늘이 없죠. 이런 건 못 먹게 돼 있어요. 또 돼지 이런 거는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먹어도 된다 했단 말입니다. 잡아 먹으라. 물론 이건 이방인을 관해서 말하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은 평생 돼지를 한번 못 먹어봐, 그 맛있는 삼겹살을 못 먹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또 이슬람권은 참 왜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복음을 알고 모르는 것은 이게 천지 차이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도 코셔라고 해서 그들의 구별된 음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저들이 못 먹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쪽 지방에 가면은 율법에 매여서. 근데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이방인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제는 너희 먹어라, 은혜 안에서 먹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먹지 말고 아무튼 좌우지간 조심해서 잘 드세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곡중 이렇게 각종의 이렇게 잡아먹으라 보자기에 내려와서 14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에 대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려 한다. 아니 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좌우지간 잡아먹든지 못 잡아먹든지 아무튼 뭔가 보고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어요? 안 알아들었어요? 잡아먹으라 알아들었어요. 못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으라.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내려왔어요. 3번이나. 자, 베드로의 잡아먹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베드로는 알아듣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시고 고넬료는 알아듣고. 자, 이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예,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야 부르니까 고넬료가 알아듣고 대답하고 욥바로 가고 실행하고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알아듣고 못 먹습니다. 벌써 자요? 1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자요? 눈 감으면 졸린다고 했죠. 나 지난번에 어제도 막 워낙 졸려가지고 눈을 감고 그냥 어디 운전하다 오다가 눈 감을까 하다가 눈만 감으면 사고 날 것 같더라고. 자지 말아요. 14절에 두 번째 소리가 3번이나 그랬어요. 19절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은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자, 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알아들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뭔 사람이지 하고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건 두 사람 내 하나님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만나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죠? 베드로도 듣지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분명히 고넬료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이제 겨우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었죠. 잘 믿었는데 아무튼 믿는 사람이에요. 재구시 기도하는 시간에 좌우지간 아무튼 이들이 고넬료야 베드로야 네 알아들었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믿음에 교회 다니는 중심이 교회 다니는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핵심이 뭡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중심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부르니까 네 하고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니까 네 하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아, 여러분 모든 신앙, 모든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년 때, 야, 저렇게만 저런 믿음 참. 난 청년 때까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모태신앙인데 저렇게만 하면 나도 뭔가 하겠다, 할만하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낮에 이렇게 뭘 하셨어요? 오늘 낮에 활동하느라고 힘들었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만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잠잘 때도 주시는 도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원어는. 아무튼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은 듣는 거예요.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실행하고, 하나님 오셔서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알아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꼬리를 잡으라. 대가리 잡지 말고 꼬리 잡, 꼬리, 뱀 꼬리. 대가리인지 꼬리인지 분별을 하는 음성을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수없이 말했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 인간은, 믿는 우리는 알아듣고,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는 알아듣고,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는 음성을 알아듣고,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오는데 여러분 몇 년 믿었습니까? 몇 년 믿었어요? 이것이 돼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교인이고. 여러분 오늘이 10장이죠 9장에 보면은, 9장은 누구예요?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또 사울아 내 알아들어요, 바울이죠. 아나니아야, 9장에 있죠. 아나니아야, 예, 집가에 사울이 있다, 가서 안수해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예, 8장에 넘겨보면은, 이제 10장, 9장,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우리 기도한 데도 그러잖아요. 우리 김동규 집사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광야로 가라. 빌립 집사가 예 가겠습니다. 가서 에티오피아를 선교하는 그 선교가 됐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데, 이 좌우로 뭐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고, 이게 뭐 긴가민가 어렴풋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도 너는 시화로 가라 그랬어요. 제게 뭐 99% 제가 시화를 왔겠어요? 그 전에 시화로 갈까요? 수지로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일산으로 갈까요? 일산은 김정일 때문에, 김정일 때문에 못 가겠고, 북으로는 가기 싫었고, 남쪽으로 고향 쪽 가까운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어디로, 하남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여튼 분당으로 갈까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분당으로 갈까요? 제가 차를 타고 거기 갔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 태우고 하나님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또 여러분 부동산에 가보고, 그냥 구체적으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다 하고 네가 가야 할 곳은 시화라고 들었단 말입니다. 나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기 왔단 말입니다. 가서 개척하라 했어요.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교회 지으라 했으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고,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80% 가지고 되겠어요? 80% 가지고 목을 내놓겠어요? 100%니까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는 듣고, 하나님 묻고 나는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몇 년 믿었습니까? 여러분 몇 년 교회 다녔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매장마다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매장마다 있잖아요. 매 사람마다 모두가, 사람 등장하면 고넬료나 빌립이나 등장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중심과 교회 다니는 핵심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하나님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성령이, 우리 핸드폰 소리 너무 잘 듣잖아요. 핸드폰 디리릭 하면 여기서도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도 핸드폰 소리는 우라락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다면 그렇게 하나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선한 소리는 잘 들리고 의사 소리는 아주 쏙쏙 너무나 잘 들려요. 나도 잘 들리더라고. 친구 소리는 잘 들려요. 돈 소리는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다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고 몇 번 들었습니까? 교회 예배 드림에 이 기대가 있어야 예배 드릴 맛이 나요. 제가 한창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기대가 있을 때는 정말 새벽 기도나 하나님 앞에 큐티 앞에 나가기가 참, 진짜 거기서 기대가 되고 지금도 뭔 문제가 있으면 그 새벽 기도의 말씀과 이런 큐티의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여요. 어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이럴 때는 아주 여러분 제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늘 눈을 감는 CHO께서 하기는 한다.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림에 이 기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기대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여러분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몇 년 하고 했는데 봉사밖에 기억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나오면은 지 기억나는 것만 이야기해요. 하나님 봉사했는 거. 안 그러면 어디 성지순례 갔는 거, 그것도 뭐 좋은 거죠. 성지순례 간 것만 이야기해요. 예? 아니면 나 교회 얼마 됐는데 시험 든 것만 기억나고 그거 간증하고 기억이 나고 그거 씹고 막 그렇게 시험 든 거. 교회 10년, 5년, 1년 그 교회에 나갔다면은 시험 든 것만 이야기하고, 그 교인입니까? 그 교인이 아니, 그게 교회가 다닌 게 아니잖아요. 시험 든 게 교회가, 그 이야기하고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니까, 그게 가장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힘든 일밖에 기억이 안 나고, 교회 다니는데 뭘 이야기해요? 오늘 이 이야기,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매장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장에 고넬료야,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람은 네 하고 응답하고, 어떻게 하라? 직가로 가라, 뭐 아니면은 또 어디에 엿바로 사람을 보내라, 사람이 가라, 네 하고 고넬료는 듣고 엿바로 구체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도 시와로 구체적으로, 양평 그거 아니다 그래요. 너 시와로 가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 어떻게 하라? 베드로가 다 알아듣,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다 알아듣잖아요. 사울아,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빌립아 광야로 가라, 아브라함아, 야곱아, 다 알아듣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샘플, 예배의 모델은, 여러분 모리아산의 예배의, 성경의 예배의 모델이 뭡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이게 예배의 모델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성령의 불이 오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의 샘플이에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그때 큰 비가 내리는, 응답이 되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배가, 이 구약의 예배가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노아가 여러분 8장에 보면은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번제니까 뭡니까? 양의 각을 뜨거나 소의 각을 떠서 태워가 드리는데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흡양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세상에 비의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겠다. 향기를 받으시고 땅에 이제는 다시는 비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소리를 내시고, 노아는 알아들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분명히 알아들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가 남습니까? 이 주간에도 교회 나와서 뭐가 남습니까? 말씀이 남고 하나님의 음성이 남아야 돼요. 좋은데 남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 가서 간증할 건 좋은 것밖에 없나요? 교회 가서 뭐 했나? 오늘 졸았는데. 할렐루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34절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34절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지금 고넬료 일가 친척과 고넬료 친구들이 지금 베드로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 앞에 있지 누가 어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고넬료 집에 있지 누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뭡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는 여러분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모습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고, 사람 쳐다보고 교회 와서 사람 보고 셀에 가서 사람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집이요 베드로 앞인데,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 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너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에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오셨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세례예요. 내려오시니.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쓴 것이 내릴 강자, 임할 임자. 강림하신다. 주의 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우리가 하여튼 찬송 부를 때 강림이라고 많이 말해요. 또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여튼 이런 찬송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 달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 찬송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막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전체에 들었지만은 일단 먼저 이미 성령께서 성령 세례가 고넬료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개인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는 한꺼번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있어야 돼요. 물세례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여러분 구장에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거꾸로 받았어요. 여기도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워낙 급하셔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물세례 줘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 세례를 구별하여 분명히 줬어요. 보세요. 여기도 어디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44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더 왔어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성령 부어주신다, 물 부어주신다. 이게 표현이 틀리죠.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47절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은 것처럼, 이게 바로 오늘 여기가 이거를 별명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에 고넬료가 받은 것이 이방인의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그때야 준 거예요. 이들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 구별된 것이 분명히, 여러분 여기도 사도 바울도 먼저 받았죠. 그 9장 보세요. 앞에 18절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9장 17절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치료가 되면서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 이건 물세례예요. 사도 바울은 물세례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만 받았어요. 물세례나 할례나 똑같아요.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물세례예요. 기독교 들어오면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물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성령 충만에 임하고 그리고 물세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생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에도 저들이 8장에도 매장마다 있죠. 사마리아 교회에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하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으니까 나 그것이 성령 충만인지 성령 세례인지 난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이럴 때 이게 성령 세례인지 그냥 성령이 어떤 내준지 난 그거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듭나지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용어가 그렇게 내가 하면 또 이단이 될 수 있으니까 난 그건 모르겠으나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 받을 때마다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니 너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나는 물세례, 사람은 물세례를 주지만은, 목사가 물세례 주지만은, 요한은 물세례 주지만은, 너는 예수님이 주는, 직접 주는 성령으로 불세례, 성령 세례 받으라. 할렐루야. 했어요, 안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름 부를까요? 다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세요. 오늘 성령 세례 임할 때, 여기 성령이 부어주심이 임할 때, 이는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근데 왜 방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자, 이 표정이, 방언이 대부분 많아요. 부어주시니 방언이,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입술이 바뀌어요. 사람이 이 방언을 말하면, 사람이 성령 세례만 입술이 바뀌어요. 입술이 찬양으로.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입술이 안 바뀌어. 사람 맨날 부정적인 소리, 옛날 소리, 근심걱정이거나 자꾸만, 성령이 오시면 이 입술 자체가 바뀌어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이방인들, 이게 또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하나님 높임을, 방언을 하면 하나님 높여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면, 이방이니까 하나님 찬양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찬양 비슷한 그런 것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이 저녁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세례가 분명히 있어요. 바울에게도 성령 세례, 물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오늘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고넬료도 베드로도 모두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부들도,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우리 교회 전체가 교회 나오면은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걸 간증해야지. 이걸 말해야지.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해야지. 시험 든 거 이야기하고, 고생한 거 이야기하고, 뭐 여행 간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 음식을 맛있어도 이야기하고 싶고, 연속극 하나 봐도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좋은 거 하나 봐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은 기적이에요. 하나님 음성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마무시한 교회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거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된 거지, 사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학생부터, 우리 또 장년부부터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의 음성들은, 하나님 말씀들은 간증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 관계예요. 절대로 교회 관계예요. 지금 시대, 이때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이때 고넬료 시대, 이때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이때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게 캐논이라는 이 성경이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환상으로, 이때는 꿈으로,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은 교회로, 지금은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예배로, 주의 종으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생활은 교회와 관계예요. 교회 우습게 여긴다, 교회 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아무리 여러분 다녀도 그 복을 못 받아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 주의 종과의 생활이에요. 리더와의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주의 종과 먼 사람은 교회 생활에 음성이 안 돼. 내가 미운데 음성이 들리겠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음성이 그 사랑스럽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음성이 잘 들리.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거리가 있으면 이 믿음 생활이 한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신학자들과 제가 그랬잖아요. 천주교의 대표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개신교에 있을 때 천주교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은 그 교회와 관계고 믿음 생활은 거기에서 그 신부 그때 사제와의 관계인데 사제를 통해서 시험 들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한번 했잖아요. 사제는 태양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이렇게 위를 가리키는데 이 손가락이 사제는 손에 비유, 단지 손가락에 비유하는 주의 종은 손가락에 비유하는 손인데 왜 손을 자꾸 바라보고 시험 드냐 말이에요. 왜 손을 자꾸 바라보고 욕하느냐 말이에요. 손이 가리키는 태양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봐야지. 손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내가 손이 자꾸 말하고 가리키는 하나님 말이에요. 왜 손금을 자꾸 가지고 씹냐 말이에요. 손톱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말이에요. 손이 가리킨 태양을 빛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이야기인데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누가 그랬는데 신문에 딱 보니까 왜 손가락을 자꾸 말하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주의 종은 손가락에 비유하고 가르치는 저 태양을 가르치는 해의 모습이 이렇다, 달의 모습이 이렇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성령의 모습이 이렇다 이런지 주의 모습이 손가락을 가지고 시험 들고 자꾸 손가락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태양을 여러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 교회 관계예요. 절대로 교회 관계고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고 그건 벌써 신앙생활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먼 거예요. 믿음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또 이 말씀과의 관계가 이 예배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F로 쳐주세요. 한번 하고